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좀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년과 달리 참 더운 그러한 추석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또 가을, 겨울이 오겠죠. 또 더운 날씨를 그리워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올 한 해 잘 계획한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있어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작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 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6장에서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2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인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은 앞서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 가는 그러한 시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 전쟁들이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서 전체로 본다면 거기까지의 내용은 딱 절반에 해당되는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절반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두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명을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떻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시죠. 나이와 더불어서 무엇을 더불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관심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첫 구절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네? 마지막 24장에 나오는데요.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몇 살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말씀하실까요? 13장인 여기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80대 초반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80대 초반에 가나안 그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도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나 2절부터 소개되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추종자였고 출애굽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70세를 훨씬 넘겼던 나이에요. 70대가 이미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7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와 비슷한 나이에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마치 젊은이처럼 그에게 맡겨지는 그 전쟁을 힘차게 감당해 왔던 거예요. 힘든 전쟁의 여정 속에서도 한 번도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좀 더 쉬어야겠다, 그러한 건 나온 적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모든 전쟁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굳이 그의 나이를 언급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문안하다 보면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빨리 가야 하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 예, 그러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례가 되는 거죠. 아유, 나이가 있으신데도 참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온,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80대 중반에 이르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이를 무엇보다 속히 진행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를 속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에 정주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땅의 왕들이 전쟁에서 죽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서 다시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왕은 진멸했더라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칫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앞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빨리 지파들에 따라서 분배해 주라고 하시는 독촉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지요. 나이가 많아져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더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른 만나서 풀어버리셔야 돼요.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 다음에라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자녀들이 지금 바쁘고 상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얼른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처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2절로 6절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당시 이스라엘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꽤 넓은 땅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으로 소개되고 있는 5 도시의 이름이 아마 눈에 좀 띄실 거예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래도 다른 지역명보다는 조금 덜 낯설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후에 성경에 이 지명이 종종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왜요? 바로 이때 이 지역들을 끝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그 지역들을 완전히 점령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곳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더 정복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땅을 속히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을 죽이고 그 땅을 한 번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땅을 진정 거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 성에서 진멸했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른 곳으로 도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늦기 전에 서두르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2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왜 9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까? 그 나머지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산으로 받게 되는 그 땅에서 그 지파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그래서 그 땅을 진정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땅을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주고자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땅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다 줄 수 있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그러나 오직 땅 주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함부로 그 땅을 준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누구의 것임을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잠시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관해 가시는 땅입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어리석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리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들어간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유산을 내 것으로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복된 유산을 얻고 기쁨으로 누리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명하시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또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사명,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사명이 그저 힘들기만 한 무리한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만 시키시고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들이 감당해 왔던 전쟁이 다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서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은 그 지파를 제외하고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 땅을 분배받는지를 잘 살펴가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앞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합력하여 감당해 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